마태복음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자, 이 11장 1절은 아까 10장 1절부터 10장 마지막 절 42절까지 내용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을 말하겠죠. 명하시기를 마치고 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말로도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 동네에도 이제 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2절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거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석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 29장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61장 1절. 선지서 이사야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면서 자손 땅 통치 언약, 특히 자손 언약에 대해서 그 질과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첫 부분이잖아요. 그 이사야서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배경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5절에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실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세요. 자,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이지만 누구를 본 축복을 받은 거죠. 메시아를 이 땅에서 성취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예언자가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좀 말을 좀 만들자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고하는 거죠. 저 봤어요. 당신들이 약속하셨고 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왔어요. 온 게 분명해요. 라고 이제 그러면서 뭘 다 종결해요? 구약의 언약을 다 종결하는 거죠. 그걸 또 본 사람이 요한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얘기는 여기에서 그 요한이 증거한 이 땅에 임한 천국 백성은 그 요한보다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자다. 그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이러한 자들 내 백성이 있다. 자, 그러면 당신이 하늘에 속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또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어느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기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달을 자에게는 교훈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깨닫지 못할 자들은 뭐 하세요? 질책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에 살펴봐야 되겠네요. 13장,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모인 무리들에게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광야를 왜 가느냐 사람들이 갈대 보러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뭐 하러 가느냐? 무엇을 보러 가느냐? 부드러운 그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럼 계속 물어요. 그럼 왜 너희들이 광야에 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대답하세요. 9절에 보면 선지자 만나러 갔다. 맞다. 선지자를 만나러 가지 않았느냐? 자, 그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을 성취하시죠. 말라기 3장 1절에 그러니까 선지서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엘리야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했던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기록된 바 다시 볼게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본문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라기 3장 1절에 가면 내 앞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앞에서 내 앞에 길을 예비한다. 그 길도 우리를 위한 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누구와 연관을 시키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과 연관을 시키세요. 자, 볼게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한다 그러죠.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언약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와 연관을 시켜요? 자기 자신과 연관을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아들로 온 나 앞에 내 길을 평탄케 할 자로 누굴 보냈다? 세례 요한, 엘리야를 보냈다. 이렇게 증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도행전에 가서도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이렇게 헬라어로 성취한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부분들의 본문들이 조금 변형이 일어나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공격하죠. 바로 성경 원문 자체가 틀려지지 않느냐, 사본 자체가.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는 그 쓰는 기자들이 자기네들은 저자라 그러죠. 뭐 마태나 마가나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자들이 자기 좋을대로 그렇게 변형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권위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예스 해버리면 성경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성경 신학은 그걸 성령께서 해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부분으로 성취된 내용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낳은 자로 보면 메시아를 봤던 자만큼 더 위대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 실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했고 선지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런 내용하고요. 천국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 백성과 여자가 낳은 자, 그러니까 이건 혈육으로 따라 낳은 자녀잖아요. 이걸 우리는 어떤 구도로 얘기를 하죠? 그림자와 실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백성과 실체적인 백성.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하나님 백성 된 자들과 이게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했고 또한 약속했던 분이 누구냐면 천국의 통치자인 천국의 왕 대신 바로 메시아를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체를 전했고 전한 대로 그걸 본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못 봤으니까요. 자, 근데 전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죠. 그러나. 그러니까 천국은 그러면 무슨 기준이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심의 이런 혈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얼마나 또 위대한 것이고 실체가 그 권위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실체는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라는 실체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미 10장에서 예수께서 가정교회 얘기를 하셨고 가정교회를 6개 가정교회를 가정을 해체하면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가정교회를 가족을 넘어서는 바로 천국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지금 맥락에 있습니다. 자, 17장과 연관을 시키면 그러한 분임으로 17장에 가서 그 전하는 자가 나라는 것을 중간에 제자들이 더 전파하러 다니겠죠. 그 전파하러 다니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17장에 가면 당신은 뭘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형되는 겁니다. 그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벗어나요? 육의 혈통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분이라는 것을 벗어나는 거죠. 천국에다 맞추는 거예요. 자, 교회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런 권위로 지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12절 아주 이 성경의 오역 중에 제대로 번역을 해놓은 내용이 여러분 12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보통 주석에서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는 우리고요. 우리가 천국을 막 침노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한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침노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침노하는 자는 바로 난폭한 자, 천국을 빼앗으려는 자,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들이 뭐 하는다? 빼앗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헤롯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럼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서지 않는 겁니까? 천국을 세우는 과정입니까? 천국을 세우는 과정이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게 설명이 꼭 돼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제사직. 당신이 순수한 제물 되시고 성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사건과 관련된 제사직.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9절에 아버지 우편에가 앉으시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강도라도 십자가에서 낙원으로 보낼 수 있는 대속 사역을 하시는 위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아버지에 속한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귀천하시는, 하늘로 가시는 바로 본성이 신성이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침노를
세력자들이 예수님을 침노한다고 해서 그 침노하는 것이 천국을 침략하고 천국을 패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여기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동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죽이실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세워지는, 죽었지만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바로 그 사건이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 세례 요한 때부터 그렇게 됐다. 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참수했잖아요. 참수해서 자기 딸의 춤값으로 사람들한테 그 목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 나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세례 요한처럼 저런 일이 벌어진다. 세례 요한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천국이 무너지거나 천국이 패망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아까 어디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까? 10장에서 고난이 온다는 것이 천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연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심조심 이 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자, 주석을 좀 읽어보면은요. 6858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따라서 본문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거나 난폭한 자가 잡아 끌어가느니라로 번역된다. 즉 천국이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억압을 당하며 천국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잡아 끌어간다는 뜻으로 가르치시는 것이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까 이게 10장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더 확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 요한이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증언한 자가 되는 거죠. 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자, 풀어주세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죠? 엘리야 온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나중에 어디에 나타나냐면 17장에 가면 변형되었을 때 그때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죠. 자, 15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들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권한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의 말씀의 권위 속에 있어요. 자,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16절에 제가 왜냐하면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세대가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를 뭐예요? 몰라봐요. 그걸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멍하게 바라보고 있고 춤추지도 않고, 애곡하고 가슴을 춤추지 않고, 사람 울어도 같이 슬픔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세례 요한이 쟁반에 그렇게 처참하게 참수를 당했는데도 뭐 선지자니 뭐니라고 얘기하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부 그냥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들을 귀를 안 줬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시대 주면 진짜 암흑 시대 되는 겁니다. 수천만 권의 성경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공짜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인데, 사실 가까이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 한 권 보려고 또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은 뭐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그런 걸 걸어놓고 몰래 이불에다 싸고 벽에다 싸고 그렇게 해서 어디다 갖다 놓으면 또 그 다음 사람들이 갔다가 또 읽는 그런 게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 다음에 또 성경을 볼 날을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안 오는 동안에 그 본문을 다 읽는다 그러죠. 그래서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모이는 북한교회 성도들은 성경 구절을 성경으로 읽지 않고 대부분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한 4, 50년 동안 그렇게 하신 어떤 할머니는 시편을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보고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성경도 물론 있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계신 증거로도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은 해설해 놓은 강의도 수천 편이 있고 글쎄요. 우리만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시기를 언제로 정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통일하게 하실지는 몰라도 일단은 가장 가까이 복음을 전해준 그 북한의 과거 성도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우리 성경 신학이 꼭 전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또 간절하게 듭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 원로를 찾아뵙고 또 여러 이야기로 나눈다고 하니까 조금은 상기되기도 합니다.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잘해도 싫고 못해도 싫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싫은 자는 잘 전해도 듣기 싫고 전하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해서 듣기 싫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다 공격하는 거죠. 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 전체적인 어떤 이 시민들의 삶이라든지 어떤 그 정치적인 풍토를 보면 정치가 유치원 초등학생 수준보다가도 못하다 하잖아요. 그 땡깡 부리는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냥 싫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경쟁을 해보면 제가 따라잡고 싶은 애가 있고 근데 그 애가 내보다 마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인심도 많이 얻고 근데 또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뭘 다 잘해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또 못하면은 쟤 봐 못하잖아 하고 비난하고 참 악성이죠. 아주 고약한 속성인 거예요. 사실 인간 본성이.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다라고 해서 뭐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또 금식하지 않고 먹는다고 또 비난을 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까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귀 없는 자는 들을 귀를 주지 않으면 뭐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귀 있는 자만 참 지혜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뭐예요? 옳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 옳다는 일을 인하여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천국에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행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또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고 천국에 속한 백성이 누구인지는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온 자로 받아들이는 그 자가 참으로 어디에 속한 자다? 지혜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 사실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지금 이 상황은 달라져도 계속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그 행한 일을 통하여 믿음을 주는 것을
믿음을 주고 안 주고 들리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하는 그 주권을,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자신이 가지고 계시다는 내용을 어디서 말씀하냐면 20절에서부터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20절에서부터 24절에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한 고울들에 대하여 뭐한다? 심판의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전했다고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어떤 문이라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10장에서부터도 살펴봤지만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자들이 대다수의 그 세상은 붙잡아가고 전하지 말라 그러고 배척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 물론 약속되어 있습니다만은 고향 사람들은 배척당하게 되어 있고 이게 전부 다 증거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자, 아까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들으라고 상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20절에 예수께서, 자, 앞에 나온 개념을 하나 사용해 볼까요? 지혜이신 예수께서 행하는 일을 통하여 옳다라고 인정받으시는 바로 그 지혜인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 그러니까 표적을 가장 많이 베푼 그 고울들이 회개치 않아요. 그럼 뭘 안 준 거죠? 들을 귀를 주지 않은 거죠. 볼 수 없는 눈을 준 거죠.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진노하시네요.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구약에 보면 이게 망해서 없어질, 사라질 바로 그런 성읍이잖아요. 부한 도시들이죠. 바닷가.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베옷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던 데는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 백성들이죠. 어쨌든 이방 백성들에게 전했으면 그들이 아마 다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고 화를 당할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아까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 가버나움, 이게 불신과 저주의 삼각지예요. 가장 많은 걸 보여준 현장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척한 곳.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예? 당신이 천국의 주권자이고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 방법으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 안 주면 진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들보다가 더 나은 배경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직도 좋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뭐보다가 더 못해요? 소돔. 불에 타서 전부 도시가 멸망했던 바로 그 소돔보다 못한 곳이라는 겁니다. 진짜 화가 임했네요. 그렇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보냈는데 믿을 수 없게 된 상황.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에게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또 같이 공부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걸 기도하고 있고 또 그걸 이루시는 이 경우로 보면 유대인들 뭐 솔로몬 시대가 풍요로웠다고 하나요? 그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신앙의 풍요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겁니다. 글쎄 모르죠. 다음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 지금 능력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대가 그리고 화요일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다른 평일날 공부하고 계신 어떤 이런 풍요로운 시대가 한국교회에 특히 우리 기지협에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진짜 완벽하게 계시의 비밀을 드러내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행복, 이 무한한 다행, 이 무한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참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철저하게 버리세요. 여기 갈릴리 주변이거든요, 이게. 갈릴리가 예수님이 복음 전하신 곳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세 곳이 예수님 주로 다니신 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 어떻게 배척당하죠. 그리고 그 이웃 동네인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갔는데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표적이 믿음을 줄 건지 아니면 심판을 할 건지 그건 예수님의 그야말로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경신학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성경의 권위가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의와 불의를 심판하는 역사를 해 가시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세요. 한번 볼까요? 25절.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는 접속사 많이 나오죠. 이게 전부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들은 다르더라도 의미를 하나로 지금 계속 가져가야 돼요. 오늘 10장에서부터 지금 11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선포하시고 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체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 그 말씀에 넘어지는 자가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 서는 자가 있고 그 생생한 현장을 이미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요 심판주가 천지의 주제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자칭이죠. 자칭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들이 볼 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된 것과 내 기준으로 되지 않는 것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예다 아니다라고 하라. 이 일이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이다. 헤롯이 나쁜 자다. 그건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대로 악한 자와 악을 드러내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예라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엄청난 권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가 사용하죠. 이걸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사용하겠어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여러분, 세리와 죄인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서 그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준 자. 아까 말씀드리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세리인 마태에게 그런 제자로 불러서 저들이 너를 비난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너가 보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자가 바로 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규정하지만은요,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하지만. 자, 이 부분을 예수께서 선지자 직임을 하시면서 말씀과 표적으로 당신의 메시아됨을, 선지자 되심을 확증하시고요. 그 다음 지금 하시는 것처럼 교훈과, 들을 자에게 교훈과 듣지 못할 자를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13장에서 직위와 직무를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면서 메시아의 선지자 직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볼수록 또 생각이 드는데, 선지직이 처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건 이 본문을 연결하면서 선지서 5장에서부터 16장 11절까지를 어떻게 보면 하나로 딱 묶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순서들을, 그 본문의 연결성을 따라가면서. 지금 저도 여러분과 같이 조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10장에서부터 나왔던 그 핵심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맞춰서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17장에 왕직에 가서 나오실 그리스도의 변형 사건에 아까 이제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버지를 아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자의 상황이 어떠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일을 하다 보면 녹초가 된다 그러죠. 그냥 온몸이 그냥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죄의 권세에 눌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자들, 지혜가 전혀 없는 자들로 보이는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수고하고 있고 녹초가 된 자들이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어요. 아버지, 저자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게 내가 쉬게 해주는 평안의 복음을 내가 전할 자입니다. 근데 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참 맞습니다. 지금 이걸 그리스도의 어떤 애타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볼까요? 쉬게 한다는 게 그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육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그것이 본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들 된 비밀을 깨닫는 것이 본질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진행되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재물로 만들어지는 평안함에다가 맞춘다면 이게 해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해석을 좀 우리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지금 앞부분 나와 있는 대로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관원들에게 잡혀간다, 임금들에게 잡혀간다. 그때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뭐와 관련된 건데 육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영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비밀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제 속고 속이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에 그야말로 지쳐가는 거죠. 여러 맥락에서 쓰고 있지만은 성경의 어떤 이 흐름상 본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일상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자, 더 큰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데 있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이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29절 볼까요? 아주 그 인격적인 또 통상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함께 동정과 연민을 공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29절. 물론 그런 온정적인 대로 가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래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그럽니까?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어떤 도덕적 품성이 아니라 10장에서부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보면 제자들의 상황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부터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게 되면 믿는다고 하면 보호를 받아요? 배척을 당해요? 배척을 당하는 거죠. 배척을 당하는데도 세상 권력처럼 원수 갚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맞서는 거예요? 맞서지 않아요? 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비밀이 생기는 거죠. 온유하여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그 짐을 져줌으로 그 짐이 무슨 짐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이 말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 어떤 세상적인 데다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기다리면 뭐 잘 될 것이라든지 기도하면 풀린다든지 이런 어떤 그 기복신앙과 관련해서는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지도 않고. 자, 그럼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줬어요. 뭐 하도록?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것이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이 선지서에 또 폭발적인 힘이 생겨요. 아버지께서 주신 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뜻으로 믿어지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어 그 몸은 비록 어디가 있으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나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이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왕이 통치를 잘못했다. 다윗 가문이 뭘 했느냐? 너희들은 뭐 했느냐? 이런 사람에 대한 정죄와 심판으로 가지 않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신을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로마군에게 넘기는 바로 그 사람들의 행태가 누가 정해놓은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므로 그걸 온유하게 받고 그런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겸손한 자인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수고하고 무겁지만 어디에 속한 자? 들을 귀 있는 자.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백성된 자. 그도 뭐 하게 된다? 가벼움을 누린다. 쉼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 맥락을 이렇게 보면 세상 모든 것에서도 어떤 것도 받지 않고 다 그냥 편안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지서 구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얘기 많이 했죠? 그런 처참한 살점이 들어가서
기근을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이 그게 열매 안 가잖아요. 무슨 일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멸하고 뭐하고 세우시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처참한 그 패배를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것이 무슨 나라가 임하는 증거다고요? 성민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순수한 제물이 되는 거고요. 그가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는 과정인 거고요. 강도라도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대속 사역을 하는 현장인 거고요. 아버지이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장면에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또 나아가서 이제 부활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누리는 어떤 평안이 여기 나오는 대로 마음이 쉼을 얻는, 영혼이 쉼을 얻는, 어느 정도까지요? 육체적인 고통, 아까 죽인다고도 약속했죠? 죽인다고도 약속을 했잖아요. 가족들이 버려서 서로 죽음에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그 짐이 무겁고 녹초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과 쉼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꼭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11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신중한 내용입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원진 자들을 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가 다 평안하게 해준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자, 6863페이지에 그 스가랴 9장 9절이 나오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는 말씀이 나오고,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한테 악다구니 하면서 너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천군 데려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온유한 자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온유하게 겸손하게 따라간다는 거죠. 자, 6863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멍에와 짐을 대신 지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는 뜻이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 이런 걸 안 주도록 월심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 권력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감내한 것처럼 너희들도 참고 수고하고 지체들과 더불어 견디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약속이잖아요. 예수께서는 당시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인 율법과 유전은 물론 정치적인 억압에 의한 무거운 명예와 짐을 백성에게 매기거나 지우지 아니하시고 대신 메고 담당하셔서 백성으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께 오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 말씀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일한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이렇게 40여 년 동안 지금도 쉬지 않고 무한한 긍휼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자료주들이 이제는 모아져서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들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녹초가 될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일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이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도 꼭 전파되기를 우리가 서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참 신중하게 조심조심 하지만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무한한 긍휼의 말씀, 앙은식의 말씀을 주신 반면에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질책과 말씀에 의한 심판 내용이 12장부터 나옵니다. 자, 그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따라갈 수도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무한한 은혜로 하나하나 따라가며 또한 배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간절히 원하옵나니 수고하고 그래 지치고 주의 몸된 교회 생활로 인하여 답답함이나 하나님 무한한 답답함 속에 억울하게 그렇게 지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유의 말씀이 정치적으로 포갑자의 권력 밑에서 또 종교적인 거짓 가르침에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신학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의 권위가 사방의 온 세계에 더 분명하게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